다 찾으셨으면 좀 더 기다릴게요. 28절 창세기 구약성경 28면 근처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낯이 있는 얼굴이 한 80% 되는 것 같고 모르는 얼굴이 한 20%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크게 낯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우리 이제 청년부를 함께 섬겨가게 될 박상환 목사고요. 계속적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올 한 해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늘에 펼쳐진 약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약속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약속 잘 지키시는 편이세요? 네. 고개를 많이 안 지키는 거예요. 약속 잘 지키세요? 네, 알겠어요. 네, 잘 지키는, 네, 제일 좋습니다. 네,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키려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약속을 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또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약속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약속을 맺는 대상이 필요하겠죠. 또 두 번째는 약속의 내용이 필요하겠죠. 뭘 맺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눈을 피하지 마세요. 네. 뭐가 중요할까요? 책임. 좋았다. 네. 책임. 좋았어요. 책임이에요. 네. 책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용도 있고 대상도 있는데 맺으면 뭐예요?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약속을 지킬 만한 책임,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그 가능함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속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아시죠? 네. 아시죠? 네,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아빠. 족보를 먹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족보를 먹었는지? 족보 아니고요? 그럼 맞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그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와 약조를 맺으시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자매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17에서 18절 말씀.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고맙습니다. 17, 1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읽어주실 줄 몰랐는데 잘 읽어주시네요. 네.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약속을 맺으시냐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복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뿐 아니라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뿐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복음서 말씀을 보면 계보가 나오죠. 그 계보에 보면 아브라함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지 그 기록이 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민족들을,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시작점을 오늘 아브라함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하여서 복되게 할 것이고 너의 씨를 통하여서 만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 아닌가요? 큰 약속이에요.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럼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오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앞부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모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무례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일까요? 기적. 유일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기적. 너무너무 소중한 자녀였어요. 이 아이들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느 날 문득 할 수 있는 말씀이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말해요. 바친다는 게 뭐 목회자를 시키라 이 말이 아니라 진짜 산 재물을 죽여서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하는지 아시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주셨을 때 내가 얼마나 감사해서 날 뛰어내 하나님 아시는데 나의 인생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들을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무례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미쳤어요? 라고 말했을까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산에 올랐고요. 산에서 그를 결박해서 칼을 빼어 그를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죽이라는 그 순간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너를 사랑하는 그 독자 그 아들까지 내게 주는 거 내가 보았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지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는데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쭉 주어지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순종 앞에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요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진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일대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 같은 약속을 끊임없이 해오셨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어요. 아버지의 집이 좀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날 하나님 또 찾아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아비 집을 떠나라. 너희 그 친척들 있지? 네가 안전하게 느껴지는 그 공간에서 너 떠나야 돼. 그리고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네가 가면 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에게 약속할 텐데 너희 거기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갔어요. 그뿐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살아가려 하는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 또 그를 찾아와서 또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 씨를 통하여서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이 아들을 통하여서 너희 자손이 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또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때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무모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 같아 보였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대답해 볼게요. 네. 그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맺는 그분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맺는 이의 그 신실함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사람들이 스스로 맺고 깨어지는 반복되어지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영원토록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것도,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그 마음이, 믿음이 그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무모한 인생을 뛰어넘어 확신을 가득 찬 인생을 그는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아들을 죽이려 하는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내가 만약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가 칼을 빼어냈을 때도 조금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죽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리실 거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칼을 뽑았던 거였고요. 과감하게 그는 그의 모든 아버지와 친척을 떠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약속이라는 건 앞서 말한 것처럼 내용도 참 중요하고 어떠한 것을 맺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은 늘 신실하게 이행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약속, 자신이 맺으셨던 약속을 한 번 더 철회하지 않으세요. 그 약속을 분명하게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혹시 지난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 계세요? 찬지 형 손 드는 줄 알았어요. 손 드는 거 아니었죠? 깜짝 놀랐어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정상적이세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귀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을 맺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고, 하나님 그 일들을 분명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약속이 뭘까요? 구원.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요, 그거 정말 특별한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면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고 받고 또 그 약속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인 것이죠. 이 외에도 성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뿐 아니라 또 다음 날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끊임없이 주어지고 그 약속들은 이행되어질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들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단 한 가지 방법,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계시나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늘 항상 창세기 태초에 이거 보다가 오케이 하면서 이제 마무리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발견할 뿐 아니라 그 약속의 걸음걸음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너무 참 좋은 밝은 이야기를 했어요. 좀 이제 어두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늘 믿으며 살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 되게 믿음이 있어 보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 칭하는 그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위태위태할 때가 찾아왔어요. 성경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욕할 때가 나타날 거예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화가 많이 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뭘까요? 사라, 사례라고 말하지만 사라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 내려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혹시 그 애굽 땅 갈 때 아내라 말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혹시 그 사람들 나 죽일 수 있으니까 알겠죠? 하면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 갔더니 사라가 미모가 좋으셨나 봐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취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것을 취하고 싶어하는 왕의 그런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뭐라 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내어줍니다. 이상하게 행동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서 번성케 하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아니라 그 아내가 빼앗김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일들이 반복되어져요. 한 두어 번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먼 이야기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방법을 취해요. 그래서 여종 하나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만들어 가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맺었던 그 계약 조건이 안 맞는 이상한 조건을 자신이 찾아가지고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를 맞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때때로는 그는 믿음 없는 인생을 많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맞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 있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보였더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더니 하나님 그에게 믿음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 약속이라는 것은 언제나 누군가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지금 충만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막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막 즐겁고 기도하는 것에 막 눈물이 나고 마음에 통해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라고 물으면 대답 안 하시죠. 사실 우리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요. 청년의 때에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살아갑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기반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이 맞냐? 라는 의문점이 들 때가 있고요. 내가 지금 믿는 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정말 맞냐? 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찾아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때 제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 순간을 맞이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한순간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태신앙이라 말했고 아버지가 목회자라고 말했던 그 사람, 그래서 당연한 듯이 살아왔던 그 시간들 가운데 큰 충격적인 사건이 찾아왔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러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했어요. 부모님께도 하고 형들에게도 하고 하면서 기도를 막 요청했어요. 그럼 다시 저도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 다시 믿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믿고 싶습니다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회복해 주시더라고요. 그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의심되지 않고 어떠한 것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있어서 지금 목회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들,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많은 지식으로 충만한 그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잖아요. 그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들쑥날쑥할 수 있는 그때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하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진 한 장 볼까요? 네, 사진 한 장. 사진이에요. 보이세요? 하나도 보이네. 속상하다. 이게 뭐였냐면 이번에 세터를 갔어요. 세터 갔던 친구분 계시죠? 청도에 갔는데 청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멧돼지 한 마리 있었고, 뭐 그랬어요. 근데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하늘을 봤는데
수많은 아니 괜찮아요. 수많은 별들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그런 별을 봤던 기억이 나요. 다들 그 별을 보시고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꼭 파일로 전송해 드릴 테니 보시고요. 네. 하늘의 별이 잘 보일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아요. 구름이 많은 날에는 내가 보이는 그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바람이 불고 그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구름이 걷히고 하늘의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고 내가 의심하는 그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많은 구름들이 끼어 있을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구름이 다 걷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인 그 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들도 동일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의심할 수도 있어요. 또 나의 신앙이 많이 파도를 타듯이 울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인생의 저변에 그대로 운행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저변에 그 깔려져 있는 그 약속만을 바라보면 되는데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그것을 걷어내는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는 거고요.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신앙으로 세워가는 것. 그 시간이 이 의심의 구름들을 걷어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오기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이 공간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런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심의 구름이 걷히고 하나님의 확신, 약속을 붙들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후의 시간들에서 수많은 그 걸음걸음들을 걸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늘에 수놓아져 있는 그 별들을 보며 그는 기쁨으로 그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혼란이 찾아오는 그때가 있었을 텐데 그때도 하늘에 펼쳐져 있는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도 하늘에 수놓여져 있는 그 별들을 보고 오늘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 분명하게 이루시는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희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걸음들, 두려울 수 있는 그 걸음들, 내딛기 두려운 그 걸음들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걸음들, 그리고 그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